대학에서 공부하는 이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과목 가운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먼저 하나는 필수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사대로 취사 선택해서 하고자 하는 공부를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해서 이제 공부하면 특정 성적을 얻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이수하게 됩니다. 이와나 마찬가지로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수해야 할 그런 과목입니다. 만약 이 과목, 이 성적을 얻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삶에 있어서도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너무너무 참 소중하고 천번 만번 이야기해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해마다 이때 좀 되면 우리 교회가 이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원래 목회력에 하면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한 2주간 들어가는데 작년과 그리고 올해도 아무래도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올해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생략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계획에 이미 들어갔습니다만은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그 어떤 것보다도 제1순위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 생활에 필수 과목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수하지 못하면 더 이상 믿음 생활 이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윌러 크릭의 그 유명한 벨 하이윌스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이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소개하는 그 책입니다만 그게 보게 되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대개 이제 성도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 하이웰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기도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삶 자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삶 그 자체는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발생하면 기도하게 되죠.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해져 있다면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한다. 이것은 저 이방인들이 타종교, 불교나 타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신별에 어떤 문제가 생겨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신 앞에 가서 다 아뢰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스타일,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뭐냐?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호흡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호흡이 단 5분만 끊겨져 보세요. 그럼 당장 뇌로 공급되는 산소가 딱 중단되면 내가 죽어버려요. 이미 내 세포가 5분, 10분 안에 다 내 세포가 망가져 버려요. 호흡을 왜 합니까? 끊임없는 산소를 계속 이 공급받지 않으면은 우리 육신의 이 건강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예, 이 영적 가슴에서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뜨거운 기도, 이런 기도가 솟구쳐 올라와야 이 기도력을 통해 갖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아주 저급한 수준의 신앙 단계예요. 이것은 아주 어린 신앙인들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다급한 일 만나보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가 단순히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삶 자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호흡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기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35절에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셨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주로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산입니다. 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지형으로 보게 되면은 돌아서면은 뭐 산이에요. 산. 우리로 말하면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처소가 주님께 있었는데 주님은 항상 습관을 쫓아서 어떤 본문에 보면 습관을 쫓아서 뭘 하셨느냐 하면은 항상 주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은 어떤 아이들은 이 삶의 습관이 제대로 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이 삶의 습관이 엉망진창인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보세요. 성장 과정도 발육도 제대로 못해요. 정확한 시간에 밥 먹고 정확한 양의 밥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자기 공부도 하고 하는 이런 아주 참 정연한 그 시간을 따라서 습관이 잘 정착된 아이들은요. 그 인격도 육체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습관되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도 않고 막 그냥 노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뒤죽박죽 그냥 막 엉망진창인 아이들 보세요.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공부도 못하고 건강도 해지고 발육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것은 기도의 습관이 잘 정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일 새벽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매일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아니면 때로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때로는 운전대를 잡고도 기도한다니까요. 항상 기도 그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되고 그 기도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 그분이 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을 모르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그 육체를 갖고 인성을 갖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슬프면 눈물을 흘리시고요. 화가 나시면 때로는 그 여러 성전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향해서 분노도 하시고요. 그런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분이 피곤하심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그 앞절에 보게 되면은 해가 저물었어요. 예수님이 하루에 그 모든 그 사역을 활동을 다 마치고 처소에 들어갔는데 그 처소에까지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문 앞에 몰려왔어요. 각종 참 병든 사람들, 뭐 귀신 들린 사람들, 뭐 등등 온갖 병격한 자들이 인산내로 그 밤늦도록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이렇게 날이 저물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진에 주님 울고 있는 처소 앞에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고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일일이 그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이어 쫓으시고 그러시면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떠했습니까? 바로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삶 자체가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다면은
여러분, 기도는 결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어떤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어떤 비상적인 신앙의 도구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얼마나 참 번잡하고 얼마나 참 지금 모든 분들이 지쳐 있습니까? 바로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나마 기도하는 성도로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지금도.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쭉 쳐져 있어요, 지금. 영적인 맥이 다 빠져 있어요. 영적 기력이 지금 상실되어 있어요.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니까 내 속에, 내 심령에 생명력이 솟구치는데 찬송을 해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도 은혜가 되고 은혜의 그 물결이 지금 내 심령 속에서 지금 용서성 치고 내 영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 영이 지금 죽어 있어요. 내 영이 지금 모든 맥이 다 빠져 있어요.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 한번 돌아와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참 주님 앞에 참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정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 참 우리는 너무너무 참 연약한 존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뭐 지식으로 이론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기도는 이런 것이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실천력이 동반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의 실천력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기 와가지고 1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가 그런 거구나 알고 깨닫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기도는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기도하니까 그 순간 그때가 너무 즐겁고 비록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진정 마음 쏟아놓고 이 어려운 일들 내가 만난 이 급박한 상황들을 낱낱이 알게 될 때 이 같은 그 불행 가운데에서도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은혜가 뭘 통해서 온다고요?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때 그 시간.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체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주는 영적인 신령한 사다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빈들에 돌베개 하고 그가 잠을 잤을 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자는 그 야곱에도 기도의 영을 부으셨어요. 기도의 영을. 기도의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어요? 앞으로 그의 인생에 펼쳐질 인생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참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혈혈단신 수천리 길로 지금 도망쳐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 잠이 제대로 이루어졌겠어요? 잠을 잤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그는 뒤척이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여러분 야곱이가 빈들에서 이 돌을 베개하고 이 잠을 잤다는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예? 그 참 약삭 빠르고 간악하고 이 사육 같은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그 기업을 강탈하고 도망쳤던 그 야곱에게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맘에요. 신령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져가지고 그 하나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졌어요. 영적인 교통. 아마 야곱이가 최초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경험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무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현장. 훗날에 야곱의 그 베델이라고 여러분 거기에 훗날에요 성전이 세워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그런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알아내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야곱이가 경험했던 그 영적인 신령한 그 응답의 사닥다리가 놓아지면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가 그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한 참 기도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데 그의 삶을 보세요. 이 다윗도 그리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 뭐 전쟁을 하게 될 적에는 항상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께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요. 그래서 그 다윗이 여러분 10편 103편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예? 여러분 자식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은 분명 아버지께 요청하잖아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제가 일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정상적인 아버지 같으면 당연하게 도와주죠. 왜? 자식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지금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예, 십수년의 광야에 도망치는 생활을 하고 그런 수많은 그의 그 삶의 난관 역경 가운데서 순간순간 그 어떠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주님과의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생의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도로 점철된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 자체가 돼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되어져서 끊임없는 이 같은 영적인 호흡을 계속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에너지를 잘 유지를 하고 생명을 보존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리나라의 이 손양환 목사님, 제 책상에 항상 이 손양환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가 이렇게 페넌트로 이렇게 안에 유리 속에 있어요. 제가 수시로 한 번씩 그걸 읽어봅니다. 읽어보게 되면은 그 맨 마지막 9번째 이 기도의 제목이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 그래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의 귀한 두 아들 동신이 동현이가 이 참 공산당에게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삼남 삼녀 중에 귀한 그 둘째 아들 하나님 앞에 참 바치겠다고 감사 서원도 하셨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갑자기 순교를 당한 거예요. 미국 가려고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러면 그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손목사님의 그 기도 마지막 끝자락에 보게 되는 9가지 기도 마지막 끝자락에 항상 뭐가 동반되느냐 감사 계속 감사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역경성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 여러분 이거 같은 이 감사의 기도가 그냥 절로 나왔겠어요? 이게 기도력입니다. 기도력. 기도의 힘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비참한 상황, 그 자식이 한순간에 죽는 그 얼마나 슬픈 사건이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오히려 그를 죽인 원수까지도 양아들을 삼으셨어요. 마지막에는.
양아들을 삼으셨어요. 그 부모에게 무릎 꿇고 가지고 당신 아들 내 양아들 삼고 싶다고 무릎 꿇고 그 소목사님이요. 여러분 그게 그냥 하는 행동이었겠어요? 기도의 힘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삶을 온통 지배하고 다스려 가시니까 예. 그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역사 그것을 그의 생애에 그려낼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특별히 참 이제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점에 있어서 이 한 해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아마 한 해를 지나가는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 뭐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야말로 험난한 이 세파를 뚫고 살아오는 가운데 아마도 내 힘으로 살렸고 발부둥치고 지금까지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는 아마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있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힘을 회복하세요. 기도력을 회복하십시오. 여기서 6장 18절에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가 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것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낭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너무 아깝다. 기도하는 시간 너무 아깝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 있어서 기도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하니까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눈 녹듯 다 녹아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마 지금 다급한 상황 만난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지금 건강이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재간 저희들을 오늘로 이처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이 아침도 시간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들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 자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험악한 세상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고 우리가 당면한 급작스러운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뚫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력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에 강력한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를 이 새벽에 경험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 교회와 이곳에 내어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한순간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안에서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이 같은 기도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기도에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같은 기도의 힘을 갖고 기도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져서 현재 우리 앞에 닥면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참 답답한 이런 상황들 능히 꿰뚫고 극복하고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과 모든 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인약한 자리 우리 박정미 권사님 아직까지 이 기억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대화는 가능하지만 좀 전에 있었던 기억을 잘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이영애 권사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어쨌든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마지막 삶을 잘 준비하시도록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병행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위해서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져서 정상적인 모든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 개인 가정 그 모든 사업장 범사 안전하게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의 간구한 기도 하나님과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거룩한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오늘도 기도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이 복된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몹시 아버지 곤고한 삶을 사는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 육체를 오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간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때에 아버지 모든 우리 육신의 피곤함들이 사라지고 아버지 육체의 모든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든 삶 자체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내간 저희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아버지 죄를 이기고,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저 험악한 세상에 모든 풍파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승리의 도구로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무게를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무게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아버지 폐잔병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아무리 험악한 상황이 놓여지고 아무리 다급하고 황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의 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기도의 줄을 아버지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의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고 아버지 이 기도의 힘으로 인하여 아버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여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이 날도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오올 때에 아버지 예배 놓으신 주의 거신 은혜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완종이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강단의 선택자의 말씀들을 통하여 모든 예배자들이 큰 은혜를 흔드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로 처음받는 귀한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하여 간구의 영으로 충만하여 부르는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주의 거룩한 보좌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는 능력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 찬양 배운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하여 준비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 큰 영광 되게 하시고 회중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침 일찍 올라와서 아버지 예배를 돕고 섬기는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아버지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참으로 책임지고 이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예화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도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김의 자리를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훈련받는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믿음의 용장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 우리 박권사님 붙드시고 아버지 이렇게 대화도 가능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식욕이 없고 아버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버지 기억력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러만져 주실 때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요 아버지가 모든 약한 부분들을 정상적인 기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새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의 원사님 오랜 기간 동안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모성으로 섬겼던 권사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유정의 그 눈물의 강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아픈 자리 약한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술하고 아버지 지금도 회복 중에 있는 아버지 권사님도 계시고 지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물상에 여겨주시고 아버지 아픈 자리 아버지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주시고 또 귀한 장로님도 아버지 또 재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당신의 그 작업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케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더 주의 전을 지구나 받들고 섬기는 충성스러운 귀한 주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참으로 각양각처에서 삶을 살다가 이제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이곳으로 함께 예배자로 자리를 같이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어두운 참으로 더러운 전염병들이 아버지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에 져서 직장과 사업장과 그 모든 범사에 상호 혹 다급한 일을 만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당면한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에 믿음 생활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저들의 범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속히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한 국가방역 요원들과 어려우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신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인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 오늘도 우리 전국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수많은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1년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국 교회 40여만 명의 아버지여 교인들이 이렇게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고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이전에 부흥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에 영광하여 전생의 만방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역할 속에 놓여 있는 연약한 교회들 아버지 미자른 교회들이 참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아버지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제를 축복하시고 선교지 교회와 현지 교인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귀한 현지 일꾼들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모든 중단된 사역들이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현지에 힘들고 어렵고 딱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운 교회와 모든 선교지 사역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한국교회가 파송한 27,000여 명의 그 선교사들의 그 사역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족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기도의 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